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말씀을 잘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수사기관에서는 어떤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수사를 개시하게 됩니다. 근데 수사가 개시가 되어서 이런저런 어떤 그 이유로 인해서 수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장기간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건을 수사기관에서는 미제 사건으로 처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더 많이 흘러서 그 사건에 관한 공소시효마저 지나게 되면 그런 사건을 영구 미제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는 처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영구 미제 사건으로 처리된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건 기억나십니까? 대표적인 것은 살인의 추억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화성 부녀자 연쇄 살인 사건, 대표적인 영구 미제 사건이죠. 또 그놈 목소리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졌던 이형호 군의 납치 유괴 사건도 영구 미제 사건입니다. 그리고 1991년에 대구에서 발생했던 개구리 소년 사건, 그것도 역시 해결되지 않은 영구 미제 사건입니다. 개구리 소년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이 발생해서 11년 만인 2002년도에 그 5명의 아이들의 그 시신이 와룡산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신으로 발견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은 결국 해결에 어떤 그 실마리도 찾지 못하고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이 영구미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수많은 경찰의 인력들이 거기에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들은 대부분 또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를 합니다.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증거 자료들이 수집이 된다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의 증언도 수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 사건이 해결되지 못하고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결정적인 증거나 결정적인 그 증언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어떤 사건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확실한 목격자가 있어야 되고 또 확실한 증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건들은 대부분이 해결이 되게 되는데 영구미제 사건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이 본문에서 살펴볼 이 내용은 이런 끔찍한 사건을 다룬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내용이 영구미제로 남을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영구미제로 남을 만한 어떤 한 사건을 두고 변호사가 법정에서 유력한 한 증인의 증언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는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런 어떤 머릿속에 그런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두시고 법정에서 한 변호사가 이 사건을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살펴볼 이 사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과연 영생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도 생소하고 또 자고 이래로 단 한 사람도
그렇게 된 사람이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마치 영구 미제 사건으로 처리될 만한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반대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 또 그렇게 믿고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마치 정신병자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그런 사람들이 전파하는 것 때문에 이 사회가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법정에다가 고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변호를 자처하고 나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 변호사를 자처한 사도 요한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사도 요한은 갈릴리 바닷가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세베데이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형이 하나 있는데 그 형의 이름은 야고보이죠. 그리고 그가 사는 그 마을에 그는 친한 친구도 한 명 있었고 친한 친구의 형도 있었는데, 친구의 이름은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그 안드레의 형의 이름은 바로 베드로이지요.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의 형 야고보와 함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주님을 따라 나선 바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한 번도 보지 못한 엄청난 일들을 자기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도를 하게 됩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특별히 많은 병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면 그 사람에게서 순식간에 귀신이 떠나갑니다. 간지를 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지를 앓고 있는 사람 혹시 직접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직접 친한 친구 가운데 간지를 앓고 있던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를 붙잡고 간지를 앓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간질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간질을 앓고 있는 사람, 땅에 뒹굴르면서 거품을 뿜고 다 죽어가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그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면 순식간에 간질 질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을 앓으면서 한 번도, 나으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 사람을 향해서도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이야기하면 순식간에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런 것들을 직접 자기 자신의 눈으로 목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단지 병든 사람만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자기가 한 번도 여지까지 그 어떤 율법사로부터도 들어보지 못했던 가르침입니다. 너무 놀라운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사들조차도 그 주님의, 젊은 주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탄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3년을 꼬박 그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통해서 그의 인생 전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11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도 요한은 다른 11명의 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주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아마 그 요한이 가장 나이가 어린 그런 제자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항상 주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됐습니다. 주님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지만 이 사도 요한만큼은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 사도 요한을 향해서 나의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한다 라고 하면서 그 생모인 마리아를 이 요한에게 부탁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여인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무덤에 달려가서 그 무덤을 확인했던 그 제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항상 주님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그날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 한순간도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주님의 곁을 늘 지켰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직접 그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고 직접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은 영생에 관해서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직접 귀로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들었던 주님께서 하셨던 영생에 관한 말씀들은 어떤 것이었냐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영생에 관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들을 요한은 이 말씀을 직접 그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누군가에게 마지막으로 요한 1, 2, 3, 4라고 하는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 편지를 자기가 왜 쓰게 됐는지 편지를 쓰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영생에 관한 그런 모든 말씀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쓰는 목적은 뭐냐면 너희에게 예수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런 편지를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이 서신서에서 독자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이제 특별한 증인 한 사람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증인의 증언을 증거 자료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내세우는 증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언을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증언을 하셨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9절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법정에서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고 어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증인들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증인들이 하는 말은 법정에서 굉장히 유력한 증거 자료로 채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사람들의 증언도 법정에서 유력한 증거 자료로 채택이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언이 오죽하겠느냐라고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생에 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영생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영원한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라고 하나님이 증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볼까요?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영생에 관해서 증언을 하셨는데 뭐라고 증언을 하셨냐면 영생은 바로 그의 아들 안에,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라고 하나님이 증언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이죠.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영생에 관한 하나님의 증언. 뭐라고 하나님이 증언하시냐면 영생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인데 그 영생이 어디에 있느냐면 나의 아들 안에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생에 관해서 말씀하신 증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복음이지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복음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영생에 관한 이 하나님의 증언이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만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 복음입니까? 정말 이 증언을 하고 있는 증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법정에서 유력한 증거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거룩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 영생이 바로 내가 아들 안에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여러분 그 증언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영구 미제 사건처럼 여러분 이게 쉽게 풀리거나 사실은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웬만한 증거 자료나 또 웬만한 어떤 증언을 가지고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충분히 믿고 그리고 오늘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충분한 근거는 뭐냐면 이 영생에 관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증언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생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자체를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만약에 영생을 믿지 못한다면 그거는 영생에 대해서 지금 증언자로 나서서 증언을 하고 있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증언을 하시냐면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라고 하나님이 증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군가가 나는 영생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 자체를 믿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증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증언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확실한 증거가 있고 또 아무리 분명한 목격자가 나서서 증언을 한다 해도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순전히 개인의 몫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증거 자료를 보고 분명히 그거를 믿고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분명한 증거 자료를 눈앞에 갖다 줘도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으려고 하면 뭘 갖다 줘도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사건을 여러분 한번 소개해 드려보겠습니다. 1992년도에 전라북도 완주군 삼내읍에서 발생한 나라 수퍼 강도 살인 사건, 일명 삼내 3인조 강도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방송에서 다시 이게 이슈가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사건은 1992년 2월 6일 완주군 삼내읍에 있는 아주 시골 작은 수포에 3인조 강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던 슈퍼 주인 박 씨와 그의 아내 최 씨, 그리고 장모인 유 할머니를 몸을 결박하고, 그리고 테이프로 입을 막고, 그리고 금품을 가지고 도망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한 강도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된 것은 그들이 테이프로 입을 막고 갔는데 77세의 이 장모 할머니가 그만 질식해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이 사망 사건으로 번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해서 사건 발생 9일 만에 경찰이 인근 마을에 있던 19살짜리, 20살짜리 이런 청년 3사람을 검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경찰서로 연행을 해서 그들을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폭행을 가하고 이 19살, 20살짜리 청년들을 무차별하게 경찰에서 이제 폭행을 하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3 청년이 경찰의 강압적인 그런 수사에 못 이겨서 허위 자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했다, 이런 자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조사가 되고 이제 그렇게 조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몇 달 지나지 않아서 91년 11월 달에 부산에서 진범이 잡혔다고 하는, 진범이 따로 있다고 하는 제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지검에서 3인조 강도, 다른 3인조 강도를 부산에서 검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3인조 강도를 부산에서 전주지검으로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시 조사하도록. 근데 전주지법에서는 부산에서 잡혀온 3인조 강도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혐의로 풀어줍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래 잡았던 그 전주 삼내에서 원래 잡았던 3인조 강도를 범인으로 확신하고 그들을 결국은 이제 법정에다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삼내에서 잡혔던 3인조 강도에게 형이 확정이 되고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만기 형량을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만기 형량을 다 채우고 그들이 풀려났는데 그들은 진범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자기들은 진범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억울하게 쓴 이 누명을 벗기 위해서 10년 넘게 계속해서 법원에다가 재수사를 요청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것이 번번이 묵살이 되게 되고 결국은 법원에서도 묵살이 되고 형도 다 살고 나왔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묻히는 사건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2016년 1월 달에 자신이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1999년 부산 3인조 강도로 잡혔던, 그리고 무혐의로 풀려났던 3인조 강도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진범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016년에 자수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수를 하게 되냐면 정말 양심의 가책 때문에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라도 유족들 앞에 사죄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이 3명의 사람에게 내가 용서를 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자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산에서 원래 있었던 그 진범 3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자수를 했고 한 사람은 자살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이 2016년 10월 달에 전주지방법원에서 재심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4일에 만 17년 만에 이 사람들이 3내 3인조 강도 이 사람들이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물론 국가에서 손해배상으로 그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많은 세월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그 젊은 청년의 시기를 감옥에서 보냈는데 돈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들은 실제로 진범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범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는 날 그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그들은 진짜로 진범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모든 증거들을 분명히 법정에 제출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날 사건이 일어나는 그날 어디에 있었으며 무엇을 했는지, 어디에서 누구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증거 자료를 다 갖다가 냈을 거예요. 그런데 안 믿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안 믿는 것입니다. 어떤 증거 자료를 갖다 내도 어떤 증언을 해도 믿을 생각을 안 하면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 사실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확실하게 대답해 보세요. 정말 마음속에 나는 영생이 있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아멘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우리 아버지도 우리 할머니도 그 어떤 사람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그 영생에 관해서 나는 지금 믿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영생에 대해서 믿고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나는 무엇 때문에 나는 나중에 죽어도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죽지 않고 영생할 것이다라고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 그 믿음에 관한 근거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영생을 믿으세요? 무엇 때문에 어떤 증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영생에 관한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라도 영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다면 그게 증거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전례가 있으니까. 그러나 영생에 관해서는 아무 증거도 없습니다. 우리가 단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증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믿는 것이지요. 우리가 영생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영생에 관해서 직접 하나님이 증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생뿐만이 아니라 부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증언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믿을 게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부활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느냐 영생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순전히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들이 있고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믿고 아들을 안 믿고 이런 말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증언입니다. 영생에 관한 하나님의 증언이에요.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나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라고 내가 마음속에 믿고 있는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증언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에 영생에 관한 말씀들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0번 이상 영생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영생에 관한 모든 말씀들은 사실 다 하나님의 증언이에요. 영생에 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증언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증언에 대해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에서 벗어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에서는 벗어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그 영역에 속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바다를 발로 밟고 건넌다는 게 여러분 상식에 속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 상식에 속한 이야기입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이 상식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건 상식에 관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믿음의 영역에 속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들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포함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모든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믿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영생에 관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요청해서 하나님의 증언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것입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증언하셨어요. 법정에서 하나님이 하신 증언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슬프고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마지막이 죽음이 아니라고 증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지막이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아픔을 한순간에 씻어버릴 수 있는, 한순간에 없애버릴 수 있는 것이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고 그 아들 안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굳건히 믿고 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확신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확신 속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